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본의 사닥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스승의 날이면서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스승이라 함은 본을 보여주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의 본을 이렇게 보면서 살고요.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딘가를 향해서 가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요. 그러면서 때가 또 발자취를 남깁니다. 발자취가 바로 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범이라고 할까요? 본을 받으면서 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다. 나는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향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늘 보고 배운 것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죠. 또 그 부모에게 학대받고 큰 자녀는요, 학교에 가서도 다른 학생들 폭행하는 것, 나는 영향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좋은 예도 많이 있습니다. 머리 싸매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과 같이 지낸다. 그럼 그게 그냥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싸매고 독서실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얻고 또 원하는 학교 들어가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님 사랑하여서 열심히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봉사일을 하는 분들, 우리 교회 열심히 봉사하다가 다른 교회 이렇게 가신 안수집사님을 제가 아는데 그곳에 가셔서도 그렇게 열심히 봉사한다는 소식을 제가 듣습니다. 그런 봉사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가까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주의 일꾼으로 변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본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주고받고 살지 않습니까?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캐롤 드웩이라고 하는 교수가 성공을 위한 사고방식을 연구를 했습니다. 사고방식, 생각의 틀입니다. 삶의 태도, 삶의 자세, 내가 살면서 뭘 귀하게 여기고 사는가, 뭘 믿고 사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생각과 삶의 자세와 태도, 그게 생각의 틀입니다. 이분에 의하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한 가지 유형은요, 고정 사고방식이에요. 영어로는 fixed mindset. 그러니까 아주 그냥 딱 픽스가 돼버렸어요. 그 사고방식이 그냥 굳혀져 버렸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그 굳혀진 고정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어떤 것인가? 그거는 나면서부터 그런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재능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탁월한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다. 본래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타고난 재주꾼이다. 타고난 리더다. 근데 나는 혈액형이 O형이니까 담대하다. 나는 A형이니까 소심하다.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누가 뭘 잘해도요, 그 사람은 원래 잘해. 타고나면서부터 잘해. 언어도 그렇습니다.
유창하게 영어라든지 외국어를 하는 사람, 누가 태어나서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모국어인 우리 한국말도 다 배우고 여러분 연습하고 계속 틀린 것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외국어, 그것도 한두어가 아니라 이 두세 개 외국어, 얼마 전에는 보니까 세상에 5개 국어를 하는 분의 기사를 제가 봤어요. 도전을 받기는 받았지만 거기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50세가 넘은 이후에 5개 국어를 배웠다. 제가 이제 외국어 잘하는 분에 대한 관심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50이 넘었는데, 50 넘어서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제가 50이 넘었거든요. 저랑 비슷하잖아요. 저는 영어 조금 한다고 하지만 5개 국어는 못하잖아요. 저 사람은 똑같이 50대가 넘어서 어떻게 5개 국어를 할 수 있을까?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는요, 나는 뭐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싶은 거야. 저 사람은 뭐 원래 언어 능력이 뛰어나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아니나 다를까 그 기사를 이렇게 찬찬히 읽다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한 가지 특징이 탁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슨 특징이냐? 이분은요 50이 넘었는데 독신이에요. 결혼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위안을 삼은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나는 어때요? 나는 결혼도 했어. 거기다가 애가 하나가 아니라 넷에다가 늦누뚱이가 있어서 누가 아멘을 장난쳤어. 그냥 5개국어 하고 싶어도 집중이 안 된다. 이런 핑계를 늘어내는 거, 이게 여러분 고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고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성장 사고방식입니다. 성장 사고방식은요, 지능과 재능과 실력, 그것이 타고나기보다는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 고 믿는 것이 성장형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은 계속 뭔가를 배우려고 그래요. 새로운 것을 습득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항상 뛰어난 멘토를 찾아 나섭니다. 자기 분야에서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 그것이 기술이든 재능이든, 그것이 사람이 됐든 업체가 됐든 기관이 됐든 벤치마킹을 하는 사람, 그것도 막연하게 그냥 뭐 좀 배워봐야지 이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스케줄을 딱 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철저히 벤치마킹하고 배워가는 사람. 항상 이런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앞으로 나도 더 잘하면 된다. 이번엔 내가 누구에게 배울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배울 수 있을까? 이 새로운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앞서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늘 생각을 합니다. 나도 노력하면 된다. 뚫고 또 뚫으면 뚫어질 것이다. 못할 것이 없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노력해서 채우면 된다. 내가 지금은 평범하지만 나도 앞으로 탁월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안 되는 게 어디냐? 저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나도 저 사람처럼 노력하면 저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고정적인 사고 방식이 아니라 항상 성장하는,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모습으로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하고 올라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 사고방식에서 나온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금요 성령 대망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거울 신경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울 신경체계. 이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을 닮도록 우리 신경체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월등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걸 그냥 보면서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영혼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합니다. 또는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인간은 이렇게 몸과 속사람, 영혼 또는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 또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보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를 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한번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뭘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고 바로 지키면 우리 인생이 반드시 바로 잡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새겨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마치 사닥다리와 같아요. 사닥다리의 그 정점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아래 누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닮기를 원하는데, 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나를 본받으면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 것과 같다. 사다리 끝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과정에 나는 또 하나의 사다리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께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까닭에 타락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모양과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형상이 다 깨지고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양,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예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할렐루야,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우리의 고난도 다 우리 예수님이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여러분 대표가 되셔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온몸으로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영원한 속죄 제사의 제물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완벽한 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여러분 회복된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간들의 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확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그 사닥다리의 끝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 밑으로 여러 사람들이 사다리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도 우리가 나가지만 그 밑으로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를 본받으면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밑으로 사도 바울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본을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부모님이고요. 그것이 우리를 가르쳐주신 교사 선생님이고요. 교회 안에 교육자들이고요. 선배고 멘토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점점 나가는 사다리 역할을 여러분 우리 주변의 교사 선생님들이, 주의 종들이, 멘토들이, 지도자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을 수 있을까?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인데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죠.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제물로 쓰여진 음식을 먹는 것이 타당하냐? 사도 바울은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 먹는 음식이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도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우상 숭배는 죄이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괜찮다. 문제는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시장에 가면은 나온 음식들이 다 우상에게 먼저 한번 바쳐지고 가져다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 마음에 양심에 갇히게 드는 거예요. 아, 이거 먹어도 되나? 이거 하나님 금하신 것 아니고 우상에게 바쳐진 건데 이거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 아닌가? 그러한 꺼리낌을 가지고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거 음식 먹는 거 하나님 다 주신 것이다. 우상 숭배 아니다. 음식이 우상이 될 수가 없다. 먹어도 된다. 다만 그것이 양심에 꺼리 끼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먹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양심의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면 다른 사람 생각을 해서 내가 그거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시를 하는데 그것이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이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가 본받기를 원하는 모습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정신이지 않습니까? 이게 십자가식 사고방식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잔을 마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의 꺼리낌이 되지 않도록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구원 얻도록 십자가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 본받아서,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꺼리낌이 돼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돼요. 아니,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가야겠다, 예수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된다. 갑자기 또 아멘이 출장 가셨어요.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이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본받는 일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따라하실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사도 바울이 보여주신 본, 그 사닥다리 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 다음에 오는 사람, 아니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본받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누굽니까? 우리 부모님이거든. 우리보다 앞서 사신 분들. 또 누굽니까?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스승되는 교회 안의 교사 선생님들, 목사님, 전도사님들, 우리 지역장 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이야 여러분 중직자들. 내가 과연 모범을 보이고 있나? 나는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듯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존경과 감사에 대한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스승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사요, 그것이 부모요, 그것이 목사님들이고 전도사님이고 그것이 중직자고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해요? 그들과 함께 모든 좋아한 것을 함께 하라. 그런 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잘하도록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교사 선생님들도 새겨드려야 되는 말씀입니다. 본을 보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예수님 본받는 삶 살라고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내가 과연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내 뒤에 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멘토가 있으십니까? 교사가 있으십니까? 목사님, 전도사님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의 본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 이용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분들을 격려하시라고요. 그 일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할렐루야. 또 그분들을 본받는 삶을 삶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 교사, 목회자, 어르신, 멘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본이 되는 여러분, 그분들을 무시하고 잘 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국에게 제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다음 세대 분과위원장 장로님이 계시지만 우리 교사 선생님들 교회에서 수고한다고 이번 주 주일날 뭐 작은 선물이지만 준비할 때니까 교사 선생님들만 격려받고 끝나지 말고 부장 부감되는 또 우리 지도 장로님,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어요. 뭐 비싼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작은 섬김, 격려,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훈계해 주시고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또 그렇게 살고 계시지만 또 스승의 날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정말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한 주에 1시간 교회 나와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본을 배워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내가 잘 준비해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렇게 사는 교사들, 스승들, 목회자들, 멘토들, 부모님들 무시한다? 그리고 잘 된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 분을 무시하는 것은요, 스스로 배움의 길을 막는 거거든요. 본받을 자가 없어요. 가르치는 자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인데 그것을 무시한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교사 선생님들 존대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보다 앞선 스승되는 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실 때로는 교사들도 부족해요. 목회자들도 부족해요. 우리 부모님도 부족하고요. 우리 중직자들도 아쉬운 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저 여러분들을 가르치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들을 존귀 여기고 존중해 드리고 감사하면서 본을 받고 그 받은 본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나를 본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아니에요. 나의 무엇이 아닙니다. 그냥 삶 전체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어떤 집사님이 회사에 나갔는데 그 회사 분위기가 아주 그냥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욕을 하는 분위기. 욕을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고 다 분위기가 그냥 막 욕으로 점치를 돼. 출근하면서부터 욕이에요. 욕하고 퇴근하면서 욕하고 퇴근하라. 근데도 이 집사님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봉사하고 한 번은 딸이 그 아버지 집사님한테 와서 묻더래요. 아빠, 근데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욕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도 아빠가 욕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아빠,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아빠를 존경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아버지 집사님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내 자녀에게 존경받는 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최고 믿음의 유산 삼을 수 있는 오늘 이 성령 대망에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예수님 닮은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 분은 누구신가?
나는 그분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나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그분을 내가 존귀 여기고 감사 여기고 격려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인생 사다리 끝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 본받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